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거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뜻은 같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들, 세 가지 직이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에 적용된 직명이었는데 이것이 다윗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가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 문답을 해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제 정식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가끔 세례 문답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 문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는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믿는가 하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이 구약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표기나 발음은 좀 다르지만 여호수아 또 호세아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와라고 부르고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라는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고 오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들이 죄와 죽음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도무지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오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대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오셔야 확실한 메시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셔야 진짜입니다. 약속대로 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구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메시아,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있는 좋은 용어는 다 갖다 붙이면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집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오지 않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후손을 구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이고 복음입니다. 맨 처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를 사람이 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죄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예언되었고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처럼 예수님이 나실 곳이 예언되었고 역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에 나오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를, 유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건 역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초반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가운데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하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앞에 하나 붙는, 주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은 바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 받을 것에 대한 것도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하면 갈릴리죠.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인용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역시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인간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채찍질이 얼마나 모질었던지 그 등에 있는 부분이 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패이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극악하게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22편 16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악한 무리였던지 시편 22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지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역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행악자와 함께 죽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찾아가서, 가족을 찾아가서,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 나사렛은 거의 이방 땅으로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경의 변방 지역의 아주 오지 마을,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하고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씀을 하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은 only one way,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가 그랬듯이, 빌립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형제와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